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제 연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질 날이 며칠 남지 않았고 곧 2022년도 새해가 곧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오늘부터 해서 1월 초순 안에는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새해 들어서는 2022년도에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PM 독서법, 곧 우리는 PM 성경법이 되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며칠 또 방송을 내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 리딩이라든가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 마인드맵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만든 거는 전부 다 제가 만든 겁니다. 포토 리딩은 있어도 다른 거는 잘 없을 겁니다. 마인드맵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러나 PM 독서법 해놓고 포토 리딩과 마인드맵과 마인드맵 리딩은 어디서 쓰는지 몰라도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제가 처음 시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될 때에 2022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요. 그냥 역사의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를 맞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 속에서 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그 큰 영향을 받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2년 반 동안 포토 리딩 포토 리딩은 그 앞에 했습니다만은 유튜브 방송을 한 2년 반 했는데 그 앞에 한 4, 5년 동안 포토 리딩과 PM 독서법을 계속 해 오는 가운데 지금까지 횟수가 3,500독 정도 됩니다. 3,500독 정도 이제 포토 리딩을 해 왔는데 과연 어떤 것이 남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3,500독 하는 사이에 크게 말하면 이거 대담한 그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믿음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선교 전도 이런 거 기쁨 행복 다 했는데 담대함 그런 것도 기도 열매도 있고 기도 응답도 있고 믿음도 있고 찬양의 뜻을 알고 예배의 뜻을 알고 예배 드리고 그 따라오는 거 당연한 것이고 담대함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은 굉장히 위기 속에서 풍랑 속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어지러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보자 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했을 때 이런 담대성이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 전서 듣는 바에 의하면 못을 거꾸로 박아가 뾰족뾰족한 못이 송팔 위로 다 치올랐어요. 대못들이 거기 위로 걸어갔다는 것. 이 그냥 주기철 목사님의 이석으로 못 걸어갑니다. 어떤 가장 아주 강한 의지가 강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도 못 걸어갑니다. 가시 요만큼 찔려도 상당히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대못이 쑥쑥 대못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뚝뚝인데 그 밟으면은 뼈고 뭐고 막 차고 발바닥에서 발등까지 올라오겠죠. 걸어갔다니까. 거리가 몇 미터 되는지 몰라도 몇 센치 되는지 몰라도 일단은 1cm라도 한번 걷는다는 것 자체가 올라선다는 자체는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걸어갔을까? 주기철 목사님 담대합니다. 이 담대성 하나 가지고 걸어가는 거래요. 담대함 3,500 정도 하니까 이게 살아나요. 살아난 게 아니라 생겨나요. 담대한 것 도저히 전에 같으면 생각도 못해. 이 담대함이 나요. 바울도 얼마나 담대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 담대성이거든요. 담대한
그게 바로 성경에는 담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와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옳은 일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키는 옳은 일이라면, 성경이 내게 말한 것이 옳은 것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간다 이죠. 대부분 사람들 가다가 도망오지요. 담대성.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야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6.25 때에 우리가 다 점령을 많이 당했거든요. 1950년도 6월 25일 저 인민군이 쳐내려왔죠. 북한군이 쳐내려왔을 때 이제 인민군 내려와서 남쪽 낙동강 주위에 좀 빼고 다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인민군들이 교회를 장악했거든요. 교회는 이거 공산주의하고 아주 상극관계거든요. 그래 주일날 민군이 와서 교회당 예배 드릴 때 딱 들어가서 딱 총 들고 그들이 말하면 이거 뭐 여러 가지 저속한 용어를 쓰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하고 그래야만 내가 돌려보내겠다. 그 전부 다 총을 들고 자칫하면 총에 다 맞아 죽을 판인데 뭐 목사님으로부터 해가 성도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 거래. 완전히 정신이 없지요. 그러면서 가격상 위에 십자가를 딱 끄집어내가 앞에다 딱 펴놓고 차례차례로 한 사람씩 나와서 십자가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집으로 안 죽이고 돌아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총살령을 한다.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는 죽음의 위기입니다. 내가 죽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차례차례로 앞에 사람은 차례차례로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침 뱉고 나가는 거예요. 다 침 뱉고 예수를 욕하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의 다 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 거기에 욕을 안 하면 인민군이 총 들고 딱 칼 들고 얘가 죽인다 이러지. 죽음 앞에는 전부 다 장수가 없었어요.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간 다음에 어린아이가 저 뒷문에 안으로 들어와요. 애가 앞으로 딱 오면서 사람들은 왜 가느냐 그랬겠죠. 앞에 갔어. 어디서 준비했는지 수건 하나 들고 왔어요. 그 십자가에 어른들, 교인들이 전부 다 침을 뱉었는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닦는 거라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침뱉을 받을 만한 그런 우리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울면서 십자가에 침을 다 닦는 거라. 어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볼 때에. 그 어린아이가 주일학 학생이 얼마나 담대한 것이 속이 담대함. 그 담대한 것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 이런 거 있었지요. 경상북도 울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6.25 이후에 우리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75세이기 때문에 한 열 몇 살 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공비들이 몇 년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비들이 우리나라에 간첩이 왔다 이죠. 간첩이 동해로 들어와서 이제 육지로 들어와서 어떤 거 첩보를 하고 정보를 캐가고 하려고 왔는데 딱 왔는데 보리 인민군이라 북한군이라. 그래서 이 시골에는 소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인민군들이 애를 보고 막 이런 거 시켰거든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랬거든요. 나는 공산군이 싫어요. 가만두겠어요 인민군이. 그 아이는 벌써 주일학교 교회 나갔는데 속에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누가 담임 목사님 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준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이에게 담대함을 주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속에 담대함. 그 아래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거.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행입니다. 그 바닷가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기념하는 거 있어요. 그 담대한 것. 3,500 정도 했더니 속에 담대한 것이 생겼어요. 담대성. 이것은 담대성은 기도응답 잠깐이 받고 믿음이 좋고 찬양이 되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야. 다른 별개의 다른 수준입니다. 내 담대성은 내 생명이 위급하고 내 생명이 곧 어떤 거 목숨이 위태한 곳에서 담대성을 말합니다. 그게 나왔을 때에 죽음이 왔을 때 탁 발휘되는 겁니다. 오늘 그 다니엘서를 통하여 죽음이 왔을 때 그들의 담대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리오 왕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벨사살 왕이 있고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있고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이. 다리오 때 다리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우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 밑에 다니엘은 그 총리 세 사람 중에 뽑혀가 포로지만도 똑똑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는데 다른 총리가 또 두 사람이 이제 신고를 고자질을 해서 신고를 했어요. 다니엘 저는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은데 절하지 않는다. 그래 왕이 보니 화가 났죠. 어디 나의 명령을 누가 어긴다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 거래요. 고발이 들어왔어요. 이 다른 총리가 세 사람 총리 중에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만든 법령이기 때문에 금령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퇴출 당할 수 있으니 어차피 그놈을 잡아라. 뭐 다니엘이 잡혀. 이놈이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종을 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절을 해야 되는 절을 하지 않고 자기 집 방 2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더라.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더라. 그래 이것은 나라의 국법 최고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최고의 법은 내한테 절하지 않으면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법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 왕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만든 법이지만도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다니엘을 묶어가 사자가 굶은 사자를 땅속에다 집어넣고 다니엘을 집어넣었어요. 저녁에 왕이 탁 가서 그 사자굴 속에 귀를 대고 정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고 하룻밤 지고 아침에 일찍이 궁금해서 왕이 찾아갔지요. 뚜껑을 열고 우물 같은 거 사자굴 뚜껑을 열고 귀를 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셨냐? 그래 밑에서 응답이 왔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다리오 왕은 깜짝 놀랐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그래 신호를 보고 끄집어냈어. 하나도 다친 데 없어요. 사자가 머리카락 하나도 씹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모함하고 음모를 씌워서 고발한 그놈 잡아들여라. 그리고 총이 두 사람 다 잡아가 가족까지 집어넣었더니 굵은 사자가
땅바닥에 사람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파셔버리고 뼈까지 다 파셔버렸다 그래. 다니엘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담대한 것. 다니엘이 우리말로 뭐 책을 많이 독서도 많이 했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 받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담대성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 사건이죠. 세 친구가 역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바로 불 속에 집어넣는다. 펄펄 끓는 천도쯤 되는 그 불 속에 내가 집어넣을 것이다. 나의 법을 어긴 사람은 그 신고대가 또 잡혔어요. 집어넣으니 그때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라평지라는 편이 있는데 6척 6규빗의 금지삭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전라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다니엘 세 친구가 딱 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제 고발당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왕이 물었어요. 또 마지막이자 신문하면서 그래도 나에게 한 번만 아니라고 하고 이 두라평지의 그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가 너희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했는데 지금 뭐 수천도 불은 앞에 타고 있어요. 안 하겠다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아무리 저들이 고발했을지라도. 그래 이 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께 변명할 대답할 가치성을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나를 건졌지 우리는 안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감히 느부갓네살 앞이 왕입니다. 전 국민이 꼼짝도 못하는 그 왕 앞에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말도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대로 법을 순종하지 않고 어기면서 우리 할 일을 하겠습니다. 신앙의 절개지요. 그 못방석 위로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 정신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대한 정신 아닙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우리가요 기도 응답 뭐 이런 것보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따르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라도 1번 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선교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선교를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에.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겠다.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 강도가 점점 점층보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담대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이 담대성을 언제 포토리딩 성경 3,500독 넘어가는 순간에
요 담대성 금년 하반기 때 확 생겨나는 거라. 담대성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는 걸 알았어요. 가면 사형당한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간다. 죽음이 나를 기다려도 나는 간다. 모든 사람이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갔거든요. 그래서 잡히고 로마까지 갔죠. 이것이 누가 주는 담대성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담대성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담대한 것을 심어줍니다. 담대성. 그러니 바람에 나는 견냐 알곡이냐, 이런 위기가 당했을 때에, 죽음이란 것이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에, 전체나 개인이나 죽음이 왔을 때 그때 표가 납니다. 담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평상시 우리가 잘 생활할 때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에, 죽음이라는 위기가 딱 왔을 때 담대성이 나옵니다. 개인의 임종도 그렇죠. 담대한 사람은 죽음을 때 웃으면서 죽고 평안하게 죽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억울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서 안 죽습니까?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 담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행복한 거라요. 카타콤에 죽은 사람이, 사자에 몰려 죽은 사람이 다 담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담대하게 네로왕이니야 우리를 사자를 보내가 죽게 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담대성하다가 막 목도 물리고 발도 물리고 가슴 다 뜯어먹이면서 찬양하다가 죽으면 안 죽었어. 이 담대성이 담대성. 이거는 우리가 의지로 내가 해보자. 나는 독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안 됩니다. 강하고 독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일이 나면 더 도망가 버립니다. 더 무서워합니다. 누가 강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꽉 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빛과 사랑의 에너지가 꽉 찬 사람. 3,500번 성경을 같이 성경하고 사귀었지요. 껴안고 살았더니 담대성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죽음이랑 문턱에서 당하면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담대성이 있습니다. 저 중동 지방에 선교 갔다가 참수형 당한 보세요. 지금 제 생각은 그것까지도 담대성이 있거든요. 할 수 있다 이거죠. 못할 게 뭐가 있네. 할 수 있다 이거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선물로 주었어요. 3,500독 포토링 성경 읽다가 하나님 제게 담대성을 주는 거라요. 누누이 말씀드렸으면 포토링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성경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가 나에게 담대성을 주는 거라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 오늘 넥타이 이거 처음 봤지요? 오늘 처음 맸습니다. 저도 아주 고급 넥타이라요. 보니 메이크가 저는 확실히 인터넷 찾아보았지만 그러나 일단은 고급 넥타이라요. 성경을 포토리딩 하다 보면요 100독, 200독, 300독, 1000독, 2000독, 3000독 하다 보면 돕는 은혜를 주신다. 너희 필요를 채우신다. 오늘도 그걸 느꼈거든요. 이 넥타이를 제게 선물하신 분, 그 선물하신 분은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와 열매와 저머리 복과 돕는 은혜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을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전하니까 선물 그 받아가 제가 왔어요. 조금 전에 왔어요. 얼마 전에 도착해가 제가 빨리 내일 녹화 내 보낼 거 없어가 이거 그걸 메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3,500 포토리딩한 결과입니다. 포토리딩한 결과에 3,500동 그 앞에 더 있었으면 특별히 오늘은 3,500 했더니 그럼 이걸 언제 채우느냐? 빌립보 4장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만 하셨어요. 이걸 언제 해부했냐면 한 보름 됐네요. 보름 되면 넥타이 하도 뭐 몇 대가 또매가니까인데 저희 넥타이 뭐 좋고 나쁘고 따지기보다 같은 거 자꾸 매니 내가 좀 이래 좀 변화 좀 가져와서 한 좋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뭡니까 노란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넥타이 아닙니다. 그거는 스카프입니다. 스카프. 여자들 목에 두른 게죠. 목도리입니다. 그걸 갖다 넥타이 매로 묶었기 때문에 넥타이 같이 보였겠죠. 그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똑같은 거 하니까 좀 이래 그런 만성적이 있어가 이런 넥타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뭐 이래 뭐 마트 가서 적당한 색깔도 없더라고요. 그냥 왔고 비싸고 사고 떠나서 그런데 오늘 선물을 받고 집에 뜯어봤더니 색깔이 딱 마음에 드는 거래요. 이겁니다. 뭐 할 때요? 포토 리딩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리라. 이게 포토 리딩 해서 하나님 빛과 생명 사랑이 내게 자꾸 유입되고 내게 막 진공청소가 빨아들여 있을 때에 우리 생활이 이래. 생활이 뭐 요거는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거 제가 필요로 했거든요. 오기 전에 제가 안성에 롯데마트 갔어요. 거기 옷이 많거든. 쭉 둘러봐도 없어. 내가 필요한 거 스카프도 없고 넥타이도 없어요. 그래 돌아왔어요. 오늘 그분이 선물 준 거 가방을 방에 와 뜯어보니 딱 맞는 거라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시리라. 바울이 그랬죠. 그게 바울이 체험입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시리라.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돕는 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게 기도라요. 포토리 하다가 생각나지요. 그것도 메모에 적어놨다. 가만히 둬도 그 자체가 기도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시간차를 두고 응답이 되는 거라요. 그 뭐 돌이 많고 적고 떠났어. 우리 생활에 자질구레한 것이 나를 돕는 은혜로 오늘도. 그걸 얼마나 기분 좋은 저녁입니까? 넥타이까지 생겼다고 기분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것을 선물로 주신 그 목사님에게는 아까 이제 하늘의 복과 원천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생활의 복이다.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그 자녀의 복. 야곱의 아들도 불러놓고 축복 기도한 겁니다. 그 내용이. 야곱의 기도가 보통 기도입니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요셉의 강간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와 열매와 젖먹은 복으로 축복했거든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걸 기도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와 열매와 젖먹이 복으로 나를 넥타이를 선물하는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그 사업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 이 포토리딩이라는 거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우리가 이 문제 쉽게 해결되는 거 아니죠? 밑에 제목을 적어 놓고 제가 설명은 안 되는데 쉽게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염려 밥 먹듯이 됩니까? 걱정 쉽게 해결됩니까? 죽음 쉽게 이해됩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 포도의 믿음이라든가 기도 응답이라든가 찬송 예배 채우는 은혜 행복 여기 쉽게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나 포토리드 하려면 이거 한꺼번에 다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문이 열리고 내게 응답이 오는 거래. 이것이 행하여지는 이 응답이 오는 거라요. 뭐 돌이 생기는 뭐 응답 아니고 이게 되어지는 응답. 내가 생각해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염려도 좀 있기. 염려는 항상 문에게 다 있지만 또 염려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줄었으면 좋겠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좀 좋은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2022년도는 비전이 정말로 대망 큰 대자 바라볼 망자 큰 바라보는 미래가 지금 포토리를 계속하는 사람에게 열릴 것입니다. 몇 사람 있어요. 그런 경험한 사람은 포토리딩의 가속 페달을 악셀레라터를 더 밟으세요. 2022년은 엄청나게 여러분들께
이게 한꺼번에 막 지금도 터지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막 터져 일어날 겁니다. 아는 사람은 저게 뭐냐 할지만도 한 사람은 알아요. 지금 포토리 계속 한 사람은 이것이 실행되고 있고 응답받고 있고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오늘 차 타고 오면서 1시간 이상 차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가서 녹화해 내일 내보내라. 이런 생각이 자꾸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들어. 지금 저 그냥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야 돼.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해야 되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튜브 방송 몇 사람이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그래서 오늘 실판에 적어놓고 합니다. 조금 이따 밥 먹고 조금 자야죠. 이제 2022년도에 정말 우리는 죽음 앞에 왔던 그리하지 제게는 큰 수확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시자도 3,500동 이사하는 중에 제가 큰 수확입니다. 뭐 기도 응답 믿음 이거보다는 이게 너무 큰 겁니다. 곧 내일 아침에 죽는데 내일 풀무불 속에 가는데 내일 사자굴 오늘 당장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한 거 말입니까?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성경을 절대로 지금은 뭡니까? 그런 상황이 다르죠. 이 성경을 절대로 나는 놓지 않겠다 이거죠. 너 죽인데도 나는 이 성경을 절대로 잊지 않고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내가 그 추종하는 그 신앙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무조건 포토리 많이 하세요. 놀아가면서 많이 하시면 담대한 신앙생활이 되고 어떤 파고가 어떤 회오리가 와도 거기서 담대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 죽였습니까? 하나님 다니엘 죽였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지요. 자기 죽으려고 가는데도 하나님 다 살려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성경 읽기에 하면 다 됩니다. 방주는 무슨 방주입니까? 말씀 방주입니다. 방주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라. 당대 의인인 노아 죽음이 못 들어와요. 이런 쉽게 말해 은혜 받고 담대한 사람 되고 날마다 돕는 은혜 체험하는 생활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세요. 포토 리딩부터 하세요. 기본 포토 리딩부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내 머리를 믿으세요. 그러면 승리의 깃발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행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들 이런 복을 다 펼쳐나가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은혜 속에 기쁨 속에 행복 속에 1월 1일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